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믿음으로 압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 있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역사가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맥주절기를 지키고 이번 주간에 이어서 5대 제사 중에서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자, 번제 이 제사 제도는 뭐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다. 뭐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의 관계가, 대화의 관계가, 역사의 관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되는데, 만나려면 하여튼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만나야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나지 못하면 하여튼 간에 해결의 길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룩입니다. 깨끗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 속에, 그 다음에 내 심령 속에, 그 다음에 또는 내 지나온 과거 속에 있는 그런 죄가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다? 5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만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하는 게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가 번제나 그 다음에 소제나 특별히 화목제 같은 경우는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네, 다르다 그랬어요. 속죄제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과거의 죄입니다. 과거의 죄, 지난죄, 부지 중에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속건제는 뭐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냥 이 죄를, 과거의 죄를 씻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속건제 같은 경우는요, 원어에 보니까, 그 뜻에 보니까 배상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배상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배상의 원칙. 그래서 배상의 원칙, 배상도 하고 죄도 용서받아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이것이 속건제다라는 말입니다. 속건제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이 속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주일날 다 하지 못했어요. 다 하지 못했는데 오늘까지는 그 부분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속건제라는 말은, 특별히 속건제라는 말은 아샴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아샴이라는 단어. 이 아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샴이라는 단어, 아샴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샴이라는 단어는 위반, 죄, 범죄, 그러니까 뭐 위반하는 거요? 뭐 크게는 그냥 죄죠. 다 죄, 위반하는 거. 그 다음에 위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떤 규례와 어떤 것들을 위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범죄, 침해라는 거예요. 침해. 남의 것에 의해서 넘어가는 걸 침해라 그러잖아요. 침범, 뭐 침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 침해예요. 침해.
침해라니까 뭐 이런 거 아니고 그 어떤 거 손해를 입히는 것을 침해라 한다. 그래서 이 뜻에는요 아예 이런 것을 죄라고 분명히 그 사연 속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속에 이 배상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건제에 의해서 뜻 속에는 속건제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특별히 배상이라는 단어가 부각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배상이란 반드시 뭐예요?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게 아니고요. 아이고 미안해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 그냥 이해해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배상을 해야만이 그 문제가 시작이에요. 해결된 게 아니고 시작이라 이 말입니다. 시작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다른 죄도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히 이 배상의 관계가 있다. 배상의 관계가. 또 지난번에 두 가지로 얘기해 줬죠. 두 가지로 얘기해 줬는데 속죄제는 부지중입니다. 잘못해서 어떤 실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죄, 규례를 범했든지 어떤 법령을 어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속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속건제는 뭐예요? 그러면 속건제는 남의 것에 의해서 어떤 배상의 원칙이 있다. 반드시 제물로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두 번째는 제물 드리는 방식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속죄제는 다양하다는 그랬는데 속건제는 단순해요. 어디에? 번제단의 사면에 바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차면에서 상당히 단순하고 복잡한 관계가 제물 드리는 방식이 다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떨 때 드려야 되느냐? 속건제는 어떨 때요? 어떻게 할 때 드려요? 어떻게 할 때 드려야 되느냐? 이번 주간에 첫 번째 이거 하고 맞췄잖아요. 첫 번째 이거 하고 맞췄잖아요. 한번 또 읽어봐야 되잖아요. 5장 15절 말씀, 1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멘. 아멘. 자,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성물. 자, 우리가 이 성물 하면은 성이면 우리가 분리입니다. 분리. 다시 또 하나는 거룩의 거룩. 네. 분리하고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물은 이 전제가 뭐라고 써요? 여호와의 성물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뭐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구별, 구분. 누구 걸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만 똑같은 마이크예요. 그런데요, 이걸 성물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성년에서 사용해요. 이거 사람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성물에 관해서 뭐예요? 범죄하면. 성물에 관해서 범죄하면 부지중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부지중은 모르고. 그러니까 이 부지중이라는 말은 샤가가라는 말을 써요. 샤가가. 네. 이 말은 모르고. 실수. 모르고. 네. 이걸 부지중이라고 말한다. 부지중에 범과했다는 말입니다. 이 범죄. 이 범죄라는 것은 죄를 지었을 경우, 죄를 지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했으면 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니까 지금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뭐 잘못했으면 사용했어요. 모르고. 그래서 모르고 잘못한 거예요. 모르고. 속죄제도 모르고. 속건제도 모르고. 그런데 나중에 속죄제에서는 왜 깨달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러면 성물이 뭐냐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물하면 예배당에 있는 모든 것들. 또 성물하면요,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구별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매월 매 너희들의 모든 곡식 중에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 이게 뭐예요? 이게 성물이에요. 우리는요, 단순하게 이것만 생각한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것, 성전 안에 있는 것만 성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확대하면 교회 안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구별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냥, 첫 곡식, 또 뭐 있어요? 어떤 이런 것들. 가령 예를 들면 10분의 1을 구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잃어버렸어요. 아, 지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좀 깊이 뭐 이해 충분히 할 줄 믿고 말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아유 11조 드렸는데 아유 좀 이랬어 그러냐, 지나갔어. 그리고 몇 번 지나갔어. 이랬어도 엄밀히 말하면 그것까지도 다 챙겨야 돼요. 예. 솔직히 그냥 내 맘대로 정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이런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완벽하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요, 양이 중요합니까? 이걸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솔직히 말 우리 마음의 자세를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번제를 통해서 5가지 제사 속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의 믿음의 바탕 속에 깔려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정말 그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사랑하면 뭐도 안 아까워요? 목숨도 안 아깝다 그러잖아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잘 나가다가도 물질 얘기하면 아이고 또 돈 얘기한다, 이게 아니고, 이건 이미 우리 마음 바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요, 욕심이 있든지 인색함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전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사회적 사고의 상황을 따라서 내가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이, 근본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거다. 예. 근본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거다. 이게 전제는 우리 삶 속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건 배제되면 안 됩니다. 왜? 이건요, 정말로 이게 배제되지 않으면, 이걸 이기지 못하면요, 정말 믿음에 큰 타격을 입어요. 정말입니다. 예. 손상을 입는다고요. 자,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20%를 더해서 해야 돼요. 20%. 요즘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국가의 어떤 범칙금이나 어떤 규례를 어겼을 때 날아오는 거 보면요, 보통 몇 프로, 70%까지는 올라간다 그러던데. 70%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올라가는 거 보니까 엄청 올라가더라고. 이게. 근데 무섭잖아요, 그게. 그래서 얼른 내버리잖아. 저도 올라갈까 봐서, 저기 혹시 실수로 제가 지나가다가 딱지 끊겼어요. 제가 임의로 끊은 게 아니겠는데, 나도 모르게 지나갔는데 그거 보니까 이게 위반됐던 거예요. 원래 날라오는 거 보니까 범칙금이 날라왔어요. 그러면 에이 내가 뭐 그러고 그냥 지났으면 큰일 납니다. 빨리 내야 돼 그거. 아니면 엄청, 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대로. 자, 여기 보니까 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라는 말이, 보통 보면 우리는 한글에는 내라는 말을 쓸 때는 너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너가 아니고 모세예요. 모세. 제사장. 네. 모세와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자, 레위기 27장 한번 볼게요. 레위기 17장 12절. 레위기 27장 12절. 레위기 27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2절. 마스크 안 써도 돼.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마스크를 왜 쓰고 있어? 자, 시작.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자, 다시 한번. 제사장은 우열간에 네, 값을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다음에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네,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예요. 정한 대로.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라는 말은 내 맘대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꼭. 네. 그걸 꼭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정해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솔직히 말하면 제사장이 내 맘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준에 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제사장이라고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해준 대로 하는 게 선지자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염두해야 된다. 염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또 말했던 세겔이라는 부분, 세겔은요 보통 세겔이라는 것은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인데, 지금 이 세겔로 들이라 그러는데, 이 세겔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 세겔, 그 다음에 일반 세겔, 그 다음에 왕 세겔, 왕의 세겔. 왕의 세겔은 상당히 비싸요. 그러니까 조금 보니까 좀 약간 좀 달리 차이 난 데 있지만, 보편적으로 성전은 10g, 11.5g, 여기는 13g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다른 데 또 다른 학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신앙 안에서 성전에서 쓰이는 세계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귀중하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성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인데 돈은 똑같습니다. 돈의 가치는 안 변했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 있는 그 값, 다른 예에서 똑같은 헌금이지만 돈인데 헌금으로 구분될 때 달라집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가치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무슨 뭐 돈이 값,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값이에요. 똑같은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벌써 다르잖아요, 마음이. 예. 그래서 더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 다음에 이것이 있으면 반드시 뭐하라? 20%. 만약 이런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5분의 1. 이것은 20%를 더해서 드려라. 더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뭘 잡아요? 수양을 잡아서, 흠없는 수양을. 그런데 보통 뭐니까, 그때 당시에는 약 1년 정도 넘은, 더 작은 것도 아니고 1년 정도 넘은, 그게 좀 값이 있었대요. 그래서 1년이 넘은 수양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17절부터 19절 말씀 속에 있는데, 두 번째는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아멘. 자, 지금 뭘 말합니까? 계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계명 중 10개가 아니고 하나요, 한 개. 한 개만 어겨도, 부지 중에 실수해도, 이 말이에요. 부지 중에.
그래서 이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그럼 뭐예요? 죄가 된다는 거죠.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갔어요. 나중에 부지중에 보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 죄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타라 그랬어요. 하타는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하타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궤도,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 그런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라도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에이 하나 정도는 괜찮아. 아이고 이건 무슨 말하는 거예요? 큰 거 아니니까 괜찮아.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는 큰 거는요 대단한 거고요 조그마한 것은요 아니라고 표현하죠. 세상이 살면 그래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요 그건 이해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밀하셔요. 그것마저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범하여도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하여도 허물이라. 여기서 뭐 허물이라는 단어가 하타라는 단어예요. 허물. 이 하타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건 뭐를 말하는 많은 뜻이 있는데 유죄라는 말입니다. 이미 죄인이에요. 유죄라는 말이에요. 확정입니다. 이건 뭐 죄일 것이다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야. 이거예요. 네. 허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시편에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해결돼야 돼요. 해결. 네. 그래서 그 계명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면 이게 해결해야 됩니다. 또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18절에 보면은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아까 내가라는 말 잘 들었어요. 예. 양떼 중에서 흠없는 수양을 속건지 제사장이 가져올 것이 제사장은 부지중에 범죄 허물에 속지 않은 똑같아요. 드리는 방식은 지금 드리는 방식은 두 개가 다 똑같이 드려지고 있다. 똑같이 드려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정한 가치대로 이 말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내 맘대로 하지 말아라. 내 맘대로. 우리는요, 그래, 내 맘대로 해. 그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내 맘대로 하는 정말로 내 맘대로 잘해, 내 맘대로 이건요, 잘해도 문제예요. 사실은요. 내 맘대로. 보통 가령 예를 들어서, 좋은 의도일 수 있어요. 내 맘대로 좋게, 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맘대로 방식이 바뀌어요. 모든 것들이. 내 맘대로 해도 되네? 내 맘대로 해도 되네? 내 맘대로 해도 되네? 내 맘대로도 괜찮네? 라고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내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의 가치가 어떻게 되게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순종의 가치.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막 이렇게 딱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걸 이기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그래도 나는 가야지. 이렇게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 뭐예요? 결국은요. 나를 날마다 죽이는 작업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 훈련이 되어질 때 진정한 뭐예요?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야 가치 있어 잘 있어 와 대단해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가중된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요 어떻게 변할까요? 자만과 교만으로 바뀐다는 거 아십니까? 자만과 교만으로 100% 바뀝니다. 처음에는 막 순수했다가요 어느 순간에 순환이 지나니까요 여러분 이 많은 성도들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처음에는 정말 순박해요 순수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보통 우리가 회의할 때 갑자기 의장 이거예요 교만.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 말은 뭐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자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여야 돼요.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그래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아니야. 나를 내 생각 놓고 하나님 앞으로 더 이기고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만이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바로 이제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 세 번째는 6장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중에 2절 말씀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2절 초반절만 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2절 초반절 말씀에 2절 초반절 말씀에 2장 6장 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누구든지 뭐예요? 여호와께. 자, 누구든지 여호와께 무엇하면 신실하지. 신실하지 못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실이라는 말은 말. 이 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불성실, 불성실하다, 또 부정하고 부정하다, 또 반역적으로 행동하다, 적으로 행동하다, 반역적으로 행동하다.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성실한 행동, 부정적인 행동, 반역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신실하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 신실하지 못하다. 여호와께라고 전제를 붙여요. 여호와께. 자, 그러면 그렇게 여호와께라고 신실하지 못하게라고 시작하면서 그 내용들이 쭉 마음속에 내용들이 있는 것 중에 뭐 합니까? 범죄는 죄라 그랬어요. 범과 유죄라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그러면서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거냐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가 보니까 범죄하되 그다음에 곧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이렇게 말해요. 이웃이 맡긴 물건, 전당물입니다. 전당물에 대해서 뭐 하거나 뭐냐?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안 들려요. 뭐 하거나 속이거나 예, 속이거나 그다음에 도둑질하거나 도둑질이요. 그다음에 착취하고도 착취하고도 그다음에 뭐예요? 사실을 부인하거나. 예. 지금 전당물이 뭐입니까? 전당물은 보통 우리가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있는 거 보기도 하고 안 볼 것 같은데요. 그 전당물이라는 게 뭡니까? 왜 전당물이 생겨요? 전당물이 뭐예요? 전당물이 왜 생겨요?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옛날에는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부자 돈 좀 가진 사람들이 전당포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없으니까 집에 있는 라디오 같은 거, 뭐 시계, 뭐 미싱, 뭐 저도 옛날에 우리 장모님 그 저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아, 집사람 고향을 내려가야 되는데 집 말도 못 하겠고 왜냐면 집에 반대하기 때문에 집안에 반대하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서 비디오 있지 비디오. 그때 당시 비디오는 좀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를 바로 우리 밑에 층이가 전당포에 있었어요. 거기다가 맡기고 그름을 맡기고 그름을 가지고 가서 이제 부족까지 했어요. 뭐라고? 사실은 집에서 보내서 왔다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그걸 알아가지고요. 그걸 알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또 눈치가 빠르잖아요. 또 그걸 찾아다가 놨어. 아이, 참나. 그때는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급한 볼 일이 있거나 돈을 쓰려면 전당포에다 자기 집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것을 맡기고 다 안 줘요. 50%도 안 줄 거예요 거의. 그 값으로 한 30% 정도 그 정도 값으로 돈을 받고 맡겨뒀다가 그 다음에 내가 그 돈 내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자 붙여서. 안 찾아가면 그 사람이 팔아먹어버려요.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뭐예요? 결국은 어려우니까 맡긴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어렵기 힘든데 맡긴 걸 뭐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와보니까요. 저 돈 가지고 왔는데요. 이자 가지고 왔는데 내 물건 주세요. 그러니까 언제 맡겼어? 부인해. 나 그런 물건 받은 적 없어. 이게 갑질이잖아요. 돈 많다고. 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그래서 그걸 부인하면 그러니까 이 특별히 착취라는 단어 속에는 이 착취라는 말의 의미는 착취라는 단어 속에는요 아샤크라고 해요. 아샤크. 아샤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에는요 착취라는 부분은 그냥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압박, 억압, 학대. 악, 악. 그러니까 압박하고 억압하고 학대하며 더 나가서는 강탈, 강탈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압박하고 억압하고 그러니까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사실 분명은 이거 긴 거예요. 그런데 힘 있다고 아니라는겨. 참, 요즘 세상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 있냐고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뻔한 걸.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요 정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 뭐예요? 회개하라 말입니다. 뭘로? 배상이야. 배상. 배상이야. 두 번째는 두 번째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자 3절에 보면은 시작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자 지금 뭘 범죄하면 말합니까? 남의 것을 습득했을 때 습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지갑 속에 보니까 막 한 저기 어떤 막 돈가방에 보니까 막 1억이 현찰이 들었어. 5천만 원 들은 것 뭐 그런 것만 몇억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찾아서 경찰서에 갖다 냈어요. 주인 없으면 나중에요. 이 수집입니다. 안 찾아가면 나중에 이 개월수가 기간인데 안 찾아가면요 거기에서 몇 프로 떼어내고 나머지 다 가져가요. 그 다음에 만약에 주인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 10분의 1인가 몇 프로를 갖다가 주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 주인 사람이. 저도 옛날에 지갑을 하나 줬는데 수표 몇백만 원하고 형차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가지고 파출소에 갖다 주면서 아니 갖다 주기도 하고 갖다 주기 이러다가 보면서 지금 아니죠. 한참 됐으니까 전화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잊어버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차로 만났어요. 만났는데 받으면 그냥 가더라고.
그냥 가더라고. 아니 조그만 돈 같으면 내가 뭐라고 안 해. 몇백만 원이 들었던데. 그것도 수표만 있었으면 괜찮아. 10,000원짜리 있었는데. 아 그냥 가더라고. 제가 사실은 솔직히 그분이 그냥 뭐 했는데 솔직히 예의상 아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당연히 할 일입니다 했지만 그래도 돌아서서 약간 서운하던데. 습색한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요즘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지갑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떨어뜨려 놓고요 그거 만져서 경찰서에 갖다 주잖아요. 나 이제 연락 옵니다. 호치로 옵니다. 왜 가보니까요 주소도 준 게 내가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지갑에다가 300만 원 넣어놨는데 왜 여기 수표는 하나도 없고 이것만 있냐고. 그러면 고스란히 물어줘야 돼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이 듬뿍 들었든 안 들었든 내버려둬. 그냥 원래는 주인 찾아주는 게 솔직히 우리 동양의 윤리 아닙니까? 도덕적 관계 아니에요? 참, 요즘에는 무서워서 그것도 못해요. 습득하면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습득하는 순간에 나중에 누군 뭐 그렇게 해서 이걸 보니까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맹산 등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부인하거나 거짓 나한테 안 주셨어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절 말씀 보면은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아까 제가 유죄라는 단어를 원해서 얘기해 주세요.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5절에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자 돌려보내되 어디로요?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줬어요. 20%를 더해서 줘야 돼. 뭐 했을 경우? 숨겼을 경우, 부인했을 경우. 지금 속건제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남의 이웃에 대해 십계명 보면은 우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 번제제를 차를 쭉 보면서 특별히 소제는 속건제 같은 속죄제 같은 경우는 1계명에 4계명 정도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우리가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 같은 경우는요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 속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그 이웃과의 관계는 그냥이 아니고 어떻게 해라? 반드시 배상의 법칙이 있다. 배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배상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순양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배상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주셨어.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이 계를 들어서 돈 갚은 부자인 사람이 사람을 갖다가 막 야구방 뭐 뉴스에도 많이 내는 야구방망이로 두들기 패가지고 막 이가 부러지고 막한 6, 7씩 막 이렇게 뼈 갈비 부러지고 입원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딱 하면서 한 1억 딱 던져주면서 됐어 난 다 해결했어. 그러면 되겠네요. 여러분 이런 것도 이미 성경에 이미 그런 부분들을 방장해 성경에 이미 이렇게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 부분까지도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를.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 그냥 지나갔으니까 괜찮아. 지금 속건제나 속죄제나 속건제에서 부지 중에 실수야. 지나갔어. 아이 그 괜찮겠지. 아니에요. 가능한 한 생각이나 이제는 알았어요? 이 제사제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구별한 것마저도 땅의 것마저도 하나님의 성물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계명 속에 있는?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내적인 부분을 이미 내적인 속에 깔려져 있던 것들을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적인 것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자, 드리려다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다음에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자, 지금 보세요. 생각나거든.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뭐 하거든? 생각나거든. 생각나거든. 이게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지금 문제 아닙니다.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생각나거든. 어떻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잖아요. 드리려거든 그대로 놓고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서 드려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연락하죠. 그래야만이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번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뭐 그러니까 그래 그냥 나는 예를 들어서 상처 입혔어. 그러면 상처 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물질 예를 들어 상처 줬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관계 안 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끝.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해결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입 벌려서 주여 자백했다고 해결됐냐?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해결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해결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먼저 뭐부터?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기는 삭개오예요. 삭개오에도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뽕나무에서 올라가는 삭개오 보고 내려와라. 그리고 그 내려와라고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삭개오를 내려오라 그러니까 내려와 가지고 이리 와.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보세요. 삭개오 같은 경우도요. 삭개오 집에 가서 밥 먹자. 네 집에 가서 오늘 밥 먹자. 같이 위해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이 삭개오가요. 주여 내가 누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뭐예요? 뭐 하겠다고? 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소유의 자들에게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신약 시대는 대단합니다. 얼마나 소유의 절반 팔아준대. 그 다음에 뺏은 일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갑절 갚는다는 거예요. 지금 2월입니다. 2월. 예수님 앞에서. 지금 그런 것들이 여러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5가지 제사제도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지. 내가 출애굽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25장에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 거하겠다라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겠고 너에게 이를 말을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 만나서 만나야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만나려면 거룩해져야, 깨끗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를 해결할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우리는 말씀 로마서를 통해서 다 봤잖아요. 2장부터 1장, 2장, 3장, 5장, 6장 쭉 해서 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죄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수롭게 여겼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지나갔지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다시 한번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양 잡아 드릴 겁니까? 소 잡아 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희 몸물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5가지 제사제도는 여러분 어떤 걸 내표해요? 이것은 결국은 거룩이 관계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로 제단 속에 이루어지는 예배의 관계라 그랬어요. 네,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더 거룩함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가, 인정하는 신앙의 삶이 어떻게 해야만이 그것이 감사인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감사는 내가 어느 정도 감사가 감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도요 우리가 이걸 뭔가 어떤 막 고깝게 어떤 경제적 물질적 어떤 관념 속에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솔직함으로 하나님과 내 주신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그 내 자태의 모습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 드려지는 건가. 그래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나중에 가면 예수님이 야 너 물질이 있는 것에 네 마음도 있어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관계성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에이 뭐 그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있어요. 남자 여자 만나는데요. 남자 여자 만나는데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 우리 40일 20일 너무 심하더라 그거. 20일 만난 기념, 40일 만난 기념, 80일 그러지 마. 1년에 한 번에 하든지 100일 한 번 하고 말든지. 그 남자든 여자든 힘들어 선물해 주려면. 왜 그래요? 그 걔네들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걔한테 하는 게 안 아까워요. 여러분 정말이잖아요. 사랑하면 안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제 속건제 같은 경우는 좀 간략해요. 그래서 양이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주일날 못한 거 오늘까지 다 마무리했고요. 속건제는 배상이다. 그런데 전제는 배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배상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 재물을 하나님께 꼭 드려야만이 해결된다. 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반드시 잘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해결해야 돼요. 예. 이것이 나중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눈이 열려지면 그 열려졌을 때 이게 이런 것들이 막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것 때문에 안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면 아마 그러면 좋겠어요. 막 영적 눈이 밝아져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만사형통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기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 은혜 중에 다시 한번 5대 제사를 통해서 결국 5대 제사의 제물은 누구다? 나다. 드리는 사람도 누구다? 나다. 누구와의 관계다? 나와의 관계다.
신앙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의 예배의 삶이든 지금 중점적인 것은 어디다? 장소가 성전이다. 성막이라는 거예요. 회막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점적인 장소는 거기서도 어디? 지금 어디로 들어왔어요? 성소, 지성소까지. 우리는 꼭 명심하셔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뱀에 의해서 빼앗기는 속는 삶 사지 마십시오. 이제는요 정말 성령으로 슬기롭고 지혜롭고, 그래서 그 권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복된 여러분 가정, 또 심령의, 또 가족의 터전이 손으로 수고하지 않은 모든 장소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상고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속건제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배상을 해야 되느냐, 성물에 대해서. 성물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이라고 시작했고, 또 하나는 저당자, 남의 물건에 대해서 설령 어떤 관계적인 계약적인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혹시 부주 중에 또 의도적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거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에,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형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약속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물질적인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열어주시고 도울 자도 붙여 주옵소서. 육의 질병도 하나님 치료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